오늘 저희가 로마서 말씀 함께 읽었는데 오늘 종교개혁 기념주일이라서 이제 로마서 말씀 함께 묵상합니다. 왜냐하면 종교개혁하면 이제 로마서 1장 17절, 1장 16절 이렇게 거의 바로 연결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517년 10월 31일에 독일 동쪽에 있는 비텐베르크라는 곳에서 사제로 일하고 있던 마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로마 가톨릭 교회의 그 비성경적인 가르침에 반대하며 95개, 95개나 되는 반박문을 내걸었던 그 사건을 기념해서 이제 10월 마지막 주일을 저희가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킵니다. 500년 전에 있었던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지금의 이 개신교가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루터가 이 95개나 되는 반박문을 내걸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던 말씀이 바로 로마서 1장 17절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종교개혁 기념주일 그 교동문을 읽었을 때에도 이 구절이 들어가 있었고, 또 오늘 저희가 함께 묵상하는 구절도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면죄부를 돈 주고 사면 내 죄를 사함받는다 가르쳤고요. 사제를 찾아와서 고해성사를 하면 사제가 시키는 대로 그렇게 따라서 하면 또 죄사함을 받고 의롭게 될 수 있다 했어요. 로마 가톨릭계의 사제였던 루터는 이 교리에 아주 충실한 사람이었고요. 본인 스스로가 이 죄의 책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온갖 종류의 고행을 실제로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아무리 해도 자유가 없었고 아무리 해도 끊임없이 그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몸부림치고 있었는데 성경을 읽다가 로마서 1장 17절에서 참된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인간을 의롭게 하는 것은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는 것. 인간을 의롭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의밖에 없다라는 것.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는 것 외에는 내가 의롭다함을 받을 다른 방법이 없구나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참 귀한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이 로마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1장 17절과 같은 말씀을 전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로마의 성도들이 루터처럼 자기들의 행위를 가지고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막 애를 썼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아니면 그들이 제대로 된 복음을 듣지 못해서 그냥 어떤 신앙의 길을 제대로 가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8절을 보면 그랬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8절부터 오늘 본문을 읽었는데 8절에서 바울은 로마 성도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훌륭했는지 그들의 신앙생활에 대한 소문이 지중해 연안의 여러 교회들에게 다 퍼진 거예요. 그리고 바울도 그 소식을 듣는 거죠.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사실 바울 입장에서는 로마의 성도들이 믿음을 갖게 되었고 믿음을 잘 지키며 신앙생활하고 있다라는 그 상황이 참 감사하면서도 신기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 자신을 포함해서 예루살렘의 사도들 중에 어느 누구도 아직 로마에 가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의 제자들, 사도들 중 어느 누구도 직접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도 않았는데 이미 그곳에 교회 공동체가 생겼다라는 소식이 들리고 심지어 그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 참 신기하면서도 감사한 것이죠. 실제로 누가 로마에 제일 처음 복음을 전했는지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다만 사도행전 2장 10절에 오순절에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 중에 로마에서 온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오순절을 지키러 원래 로마에 살던 사람이 예루살렘에 왔고 그때 사도들을 통해 복음을 들은 것이죠. 이 기록을 감안해서 대부분의 학자들이 아마도 그 사람들이 다시 로마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에서 들었던 그 예수의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한 것으로 보이고 그들을 통해 교회 공동체가 세워졌을 것이다 라고 추정합니다. 그러니 바울 입장에서는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 스스로 그렇게 좋은 공동체를 이루어 믿음을 지키며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게 참 놀랍고 감사한 것이죠. 그래서 그 소식을 들은 이후부터 그는 기도할 때마다 항상 로마의 성도들을 위해 기도했어요. 내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신다 이런 말까지 덧붙여요. 아마도 바울은 아직 로마에 있는 대부분의 성도들을 직접 만난 적이 없다 보니까 혹시라도 내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는 이 말을 이 성도들이 그냥 형식적인 인사치레로 들을까 싶어서 덧붙인 말인 것 같아요. 저는 진심으로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증인이십니다. 이렇게까지 말하는 거죠. 바울은 비록 아직 로마에 가본 적이 없었고 로마의 성도들을 잘 모르겠지만 진심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응원하고 있었던 거예요. 또한 그들을 위해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하든지 로마를 방문하고 싶었어요.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 중이다 이런 말을 하죠. 13절에서는 이미 그가 여러 번 로마를 가고 싶은 그런 시도를 했다라는 말도 합니다. 방문할 계획을 세웠는데 결국 그 뜻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진심인 거죠. 로마의 성도들을 위해 늘 기도하고 있고 내가 너희들을 꼭 만나고 싶다, 꼭 한번 내가 가고 싶다라는 말도 진심이었던 거예요. 그가 정말 간절히 로마의 성도들을 직접 만나고 싶어 했던 이유는 그들에게 어떤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정도로 로마의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지만 바울은 여전히 그들에게 신령한 은사, 다시 말해 영적인 선물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자신이 그들의 신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 유익한 것들을 나누어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고 또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만약에 바울 자신이 로마의 성도들을 직접 만나서 그들에게 필요한 영적인 선물을 나누어 준다면 그들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질 것이라 생각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들에게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열매가 잘 맺힐 것이다 기대하는 것이죠. 13절에서 바울은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너희들에게서 열매가 맺기를 바란다 말을 하거든요. 이거는 이미 그가 여러 이방인 교회의 성도들이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견고해져서 귀한 열매를 맺었던 경험을 이미 했다는 걸 의미합니다. 내가 다른 교회에서 경험했던 것처럼 로마에 있는 성도들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제가 좀 돕고 싶습니다 라는 거죠. 사도행전 11장 26절에서는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 교회에서 1년 동안 열심히 성도들을 가르쳤더니 안디옥의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다라는 걸 모든 안디옥 사람들이 알았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죠.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라고 하는 귀한 열매를 맺었고요. 고린도의 성도들은 성령의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바울의 선교 사역을 통해 세워졌던 여러 이방인 교회들은 바울의 가르침을 통해 바울의 사역을 통해 더욱 견고해졌고 하나님의 영광이 될 만한 열매를 맺었거든요. 그게 다른 이방인 교회와 같이입니다. 바울은 로마의 성도들도 이런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바랬고 내가 꼭 그들에게 가서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 번 시도했어요. 그런데 번번이 길이 막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편지를 쓰는 겁니다. 지금 당장 갈 수 없으니 편지를 통해서라도 그들에게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고자 한 것이죠. 그런데 8절과 이 바울의 목적이 조금 어색해 보입니다. 8절에서는 분명히 그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그랬거든요. 너희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됐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내가 너희들에게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겠다? 너희들이 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겠다? 하니까 이 말을 듣는 로마의 성도들 입장에서는 조금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 지금 잘하고 있는데 바울이라는 사람이 누구길래 우리한테 와서 뭘 나눠주겠다는 것일까? 물론 로마의 성도들 중에 사도 바울에 대해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로마의 성도들 중에 이미 바울을 개인적으로 알았던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오죠.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아마도 바울의 의도가 충분히 잘 전달될 수 있었겠지만 그래도 많은 로마의 성도들은 대체 바울이 누구길래 우리한테 와서 무엇인가를 나누어 주겠다는 것인가 궁금해했을 겁니다. 아직 로마를 방문한 적이 없었던 바울 입장에서도 이런 점이 염려되었는지 12절에서 피차 안위함을 얻고자 한다 이런 표현을 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신령한 은사를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도 여러분들로부터 영적으로 유익한 것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지금 사도로서의 권위를 내세우지 않고 내가 그들을 방문하는 것이, 내가 여러분을 방문하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유익한 일이 될 겁니다. 저는 그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말하는. 그렇다면 바울이 11절에서 말한 그 신령한 은사, 바울이 그들을 직접 만나서 꼭 전해주고 싶었던 그 신령한 은사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일까요? 15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말한 신령한 은사는요, 복음이었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여러분에게 복음을 다시 들려주고 싶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미 복음을 받아들이고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소문난 사람들인데 내가 복음을 다시 가르쳐 주겠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복음이란 우리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가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듯이 로마의 성도들도 예수께서 그들의 구원자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소식을 듣고 예수를 믿었어요. 아, 예수를 붙잡아야 내가 구원받는구나. 예수를 믿어야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구나. 그래서 믿었어요. 로마 제국의 수도인 로마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특별한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산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이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로마 교회는 어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세워진 교회가 아니에요. 그냥 성도들이 자생적으로 믿음을 갖게 되어서 생겨난 교회 공동체. 그런 상황에서 믿음을 지킨다는 건 대단한 일이죠. 바울은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단순한 믿음을 지킨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힘든 일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때 진심으로 기뻐하고 감사했어요. 그런데 그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더 깊이 묵상하고 깨달아야 하는 복음의 또 다른 본질이 더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바로 그것을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예요. 바울에게 있어서도 복음은 구원의 능력이었어요. 앞서 루터의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은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어요. 단 한 글자도 어기지 않으려고 애를 썼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참된 평안이 없었고 구원의 확신이 없었어요. 그러나 복음을 알게 되었을 때, 즉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바울 자신이 스스로 해야 됐던 그 모든 일들을 예수께서 다 이루셨음을 들었을 때, 그렇게 그분이 나의 메시아, 나의 그리스도가 되셨다라고 하는 그 좋은 소식, 복음을 들었을 때 그는 참된 구원을 경험했고 평안을 누리게 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그 구원의 능력이 되었던 복음에 놀라운 신비가 더 감추어져 있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유대인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었어요.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건 구원받는 방법만 달라진 게 아닙니다. 그의 생각과 가치관이 완전히 달라진 거였어요. 이전에는 아무리 율법을 지켜도 이방인들은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할례받지 않은 자들, 택함받지 못한 자들이니까. 유대인들에게 그나마 구원의 기회가 주어져서 열심히 율법을 지켰어요. 그런데 참된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고 나니까 그것도 틀렸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이 구원의 능력은 유대인들에게만 주신 게 아니구나.
유대인들에게 먼저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구원의 능력이, 복음이 유대인에게만 주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복음은 헬라인들도 이방인들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의 능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라는 이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누구이든지 간에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차별하지 않고 그들 모두를 구원하신다라는 이 복음의 또 다른 본질을 바울이 깨달은 것입니다. 이거는 내가 예수 믿고 내가 구원받았구나 하는 그거에 머무는 게 아닌 것이죠. 나뿐 아니라 저들도,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저 이방인들도 나와 같은 믿음으로 구원받았구나. 그러면 그들을 바라보는 관점과 눈이 달라지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이 알게 된 이 복음의 또 다른 의미, 또 다른 본질을 로마의 성도들에게도 나눠주고자 했어요. 알려주고자 했어요. 왜냐하면 로마 교회의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진심으로 하나 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 당시 로마 교회의 상황이 그랬어요. 유대 기독교인들은 여전히 선민의식을 가지고 이방 기독교인들을 무시했습니다. 이방 기독교인들은 율법에 대해 자유롭지 못한 태도를 보이는 유대인들을 보며 여전히 율법에 매여있는 저들의 신앙은 옳지 않다라고 또 무시했어요. 이런 상황에 대해 알고 있었던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에 대해 칭찬하면서도 그들이 아직 깨닫지 못한 복음의 또 다른 본질에 대해 알려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이 자신이 들려주는 복음을 다시 들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에 대해 또 다른 관점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한 그 복음이 유대인과 헬라인 사이를 갈라놓았던 그 담장도 허무셨다라는 사실, 이걸 진심으로 깨닫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복음의 수직적인 이 측면뿐만 아니라 수평적인 측면까지도 온전히 이해하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이와 같은 복음의 본질을 더 깊이 깨닫는다면 로마의 기독교 공동체는 더욱 견고해질 겁니다. 각각의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서로 간의 관계에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복음의 본질을 진심으로 깨닫는다면, 그래서 서로 간에 쌓았던 담도 허물어뜨리기 시작한다면 분명히 그 공동체는 더욱 견고해질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열매를 맺게 되겠지요. 그들이 무언가 대단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나누지 않고 그들 사이에 있던 담장을 허무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후반부에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서로 나누지 말고 때에 따라 믿음이 강한 사람이 언제든 믿음이 약한 자들의 약점을 담당해 주십시오. 당부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복음 안에서 하나 되기를 바랍니다 하는 것이죠.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맞아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복음을 듣고 복음에 대해 묵상해야 하는 이유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이유는 우리 각 사람이 같은 신앙 고백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될 수 있는, 되게 하는 그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를 구원한 그 복음의 능력, 복음의 본질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이 사역의 공로는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주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하셨고 모든 민족 중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자들을 의롭다 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진심으로 인정한다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을 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도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같은 공동체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분들을 함부로 대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일상의 삶도 달라질 거예요. 내가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내가 한국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고 부모가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도 아니었고 내가 남자이기 때문도 아니었고 나의 사회 경제적인 지위가 높기 때문도 아니다라는 걸 진심으로 인정한다. 나와는 다른 환경과 조건에서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차별할 수 없을 겁니다. 오늘 본문 16절에서 바울은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고백해요. 16세기에 참된 복음의 진리를 알게 되었던 종교개혁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죽음 앞에서도 구원의 능력이 되는 복음을 붙잡았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참 묘합니다. 우리는 감사하게도 예수 믿는다고 박해를 받는 나라에 살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분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 마치 나를 비이성적인 사람이나 무례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을까 염려하는 분들을 종종 보게 돼요. 한국에서 들리는 소식들, 제 동기 목사님들을 만나서 한국교회 상황들을 들어보면 점점 이런 분들이 많아진다고 공개적인 자리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걸 말하기를 주저하는 사람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되심을 믿는 사람입니다 라는 걸 말하기를 주저하는 사람들. 어쩌면 그동안 우리가 복음의 수직적인 측면,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우리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 됩시다 라고 하는 나와 하나님의 관계에만 너무 집중하다 보니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혀있던 담도 허무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사이에 막혀있는 담장을 허물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수평적인 측면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른 이들을 무례하게 대했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사회에서 한국이나 네덜란드나 빛과 소금으로 살기보다는 오히려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자들로 우리 스스로를 만들어버리지는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맞아서 우리가 개혁되어야 하는 모습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복음을 다시 듣고 다시 묵상해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묵상할 때 습관적으로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듯이 나와 하나님의 관계에만 매몰되어서 그 복음을 묵상하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은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복음은 한 번 듣고 믿었으면 더 이상 듣지 않아도 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미 소문난 믿음을 갖고 있었던 로마의 성도들에게 바울이 또다시 복음을 들려주며 이 복음의 진리를 다시 깨달아 견고한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했던 것처럼 우리도 계속해서 복음을 듣고 묵상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렸을 때에는 지금은 발견하지 못하는 복음의 더 풍요로운 의미들을, 더 깊은 본질의 의미들을 앞으로 더욱더 우리가 발견해 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복음의 참 의미를 더 깊이 풍요롭게 알고 내가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이 될 뿐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가 주 안에서 더욱 견고해져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참된 복음을 묵상하는 자들 되기를, 또 주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을 묵상할 때 성령께서 함께하사 조명해 주셔서 이 복음의 본질을 잘 깨닫고 이것을 우리의 각 사람의 삶에 잘 적용하며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하나님을 아는 자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로 저희를 회복시켜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여전히 그 복음에 합당하지 못한 모습을 보일 때가 참 많이 있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더욱 묵상하게 하시고 구원의 능력이 되는 그 복음이 나와 우리 공동체와 우리 사회와 이 나라에 어떠한 의미가 있을지 늘 고민하며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뿐만 아니라 함께 예배하는 모든 지체들, 나와 동일한 은혜를 받은 자임을 저희들이 알게 하시고 진심으로 인정하게 하셔서 우리가 때로는 사회적으로 지위가 다르고 성별이 다르고 각자의 상황과 형편이 다르나 정말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임을 기억하고 온전히 주 안에서 하나 되어 견고해져가는 복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서로 사랑하며 하나 되는 이 모습이 로테르담을 변화시키게 하시고 네덜란드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역 사회를 주님 변화시키게 하셔서 정말 주 안에서 정말 참된 복음의 본질을 깨달은 자들의 삶이 얼마나 크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는지